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 주 안에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평화를 비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축약해서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을 가는 방법.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제목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었죠. 자, 오늘은 이 좁은 길을 가는 방법, 이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과 좁은 길. 두 번째, 비판과 기도. 세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황금률과 좁은 길. 자, 지난 시간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좁은 문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좁은 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분들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통과하셨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거듭나는 걸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거듭나니까 믿어지게 되고, 거듭나니까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배고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자, 좁은 문을 통과하셨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코스입니다. 코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코스 이탈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목사인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좁은 길은 세상에서 볼 때 역설적인 길입니다. 역설적인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무가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헛고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인 길이지만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좁은 길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의 가치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찾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좁은 길을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길이며 좁은 길이죠. 그리고 감춰져 있는 축복이며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문맥에 의하면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좁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황금률. 황금률이 뭐죠?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황금률이 벌써 나왔네요. 왜 중요합니까? 이 황금률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6장까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가치로 우리가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똑같이 인생에 있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원리 그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저 파란 부위 보시죠? 파란 블록 3개가 있는데 비유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비유, 넓은 문, 좁은 문의 비유. 두 번째,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 세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비유의 공통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황금률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날에 다 평가되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3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기 컬러 중에 어디 컬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일부에서는 그린이었는데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변했죠. 안 보이더라고요. 프로젝터가 그린으로 쏘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꾼 겁니다. 글씨도 안 보이죠? 여러분 글씨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거. 네, 빨간 부위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7절에서 오늘 보면 11절까지의 말씀, 즉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맨 위에서부터 1절부터 6절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똑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12절에서 최종 결론으로 나고 있습니다. 이 결론으로 나는 가운데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라는 인생의 가치의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갈 것이냐,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좁은 길을 찾아내며 좁은 길의 가치를 살아가는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비판하지 않고 황금률을 따라서 대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부닥치고 힘들게 되어지게 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주로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어려운 그 관계가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이슈가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그런 신앙의 색채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딱 끊어버리면 안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딱 나에게 좀 피해를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면 되는 거죠. 끊어버리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참고 용서하며 대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우리 속에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원한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속을 푹푹 썩어야 하는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가야 하는지라는 그 감정의 반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아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자꾸 반문을, 퀘스천을 달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되는데, 정리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끌려다니며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감정의 퀘스천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잘못하는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꾸 거슬리지 않습니까? 또 말하지 않고는 성격상 견디지를 못하죠. 말에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허물을 덮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잠깐뿐이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잠깐뿐이에요. 또 허물이 보이고 또 잘못이 보이니까 감정이 올라오고 습관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설득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지적을 하거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은 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요즘 MZ세대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못 참죠. 그런 걸 보면. 얘기를 하죠. 더 SNS로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사이다 발언, 요새 사이다 발언이란 말을 쓰잖아요. 사이다 발언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쿨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이 자신의 직함을 불러달라고, 자기 직함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한마디 하려고 했다가 그 의원한테 정말 본전도 못 찾는 그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증인!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기를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배우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나긋나긋하게, 조근조근하게, 그냥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득을 하면서 이해시키는 것이 성격상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좁은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성격대로, 내가 자라는 그런 환경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판과 기도입니다.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잘하면 비판하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비판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5절. 7장 5절에서 보면 비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외식은 남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정의롭고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게 비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크리네이테라고 쓰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크리티사이즘 정도가 아니에요. 저징을 한다는 거예요. 저징. 그래서 영어에서도 저지먼트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정죄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서 재판의 자리에 서 있는 판사와 같이 옳고 그름, 의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자기가 무흠한 사람, 나는 옳은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정의를 보고 정의가 아니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은근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불행한 과거를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유명세를 타는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을 볼모 잡아서 그 사람들의 과거를 캐내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들의 과거를 폭로를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폭로를 슬근합니다. 조금. 그래서 뭐를 얻어내는 것입니까? 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죠. 사이버 레커. 레카차처럼 끌고 가는 거죠. 사이버 레커. 이들은 유명인들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춰내면서 마치 자신들은 정의로운 방송인처럼, 마치 당당한 앵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모 잡아 돈을 갈취하는 기생충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찬이 정말 이런 잡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잡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처럼 비판하는 데는 이익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옳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 동기가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크리네이트의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본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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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내 부정한 입술을 가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그 앞에 섰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께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본다면 함부로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해야 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면 비난을 위한 비난을 못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말을 한다면 그걸 금방 알아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서로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정말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향하여 보복을 하고 싶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미움이 일어날 때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이고 성격상 습관상 말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을 때, 사이다 발언을 해야 된다는 유혹이 들어올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도 악한 습관이 있고 제 자신이 옳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로움이, 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유혹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기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마음에 그런 이루기를 원하는 프로젝트나 어떤 일에 대한 일 것이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포커스를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문제, 이것을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냥 피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내 생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관대로 해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관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의 관계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만 교회 내 관계도 중요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펫 있습니까? 펫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뭐 펫이야 뭐, 옛날에는 뭐 강아지 마음에 안 들면 걷어차기도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다 자기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는 동물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자, 교회 내의 관계는 어느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비판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열쇠는, 이 영적인 문제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드려야지.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보증하셨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딸도 마찬가지죠. 딸이 떡을 달라 하면 더 주죠. 딸이 뭐 생선 달라 하면 2마리쯤 더 주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을 줄 분이 계십니까? 생선을 줄 분이 계십니까? 그럴 분은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은 그 질문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속에 어머니의 그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심어준 이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적 증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날마다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라는 겁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해서 안 되면 찾는 겁니다.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3단계로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안 되기 때문에 3단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찾아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가면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무런 수확도 없이? 아닙니다.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3단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싸잡아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라는 것은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찾는 것은 내 수완, 내 능력, 내 인맥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찾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말고 모르드게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하만의 계략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옷을 찢었잖아요. 일단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확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어디로 갔어요? 대궐 앞 문 앞에까지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에스더 보라는 거죠. 에스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옷을 갈아입히려도 안 갈아입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하만의 계획을 얘기해요. 에스더의 대답이 뭡니까? 국법상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30일 동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가면 죽습니다. 저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노를 하잖아요. 찾았는데 노를 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법으로 안 된다는 노를 들은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황후가 된 게 이때가 아님을 누가 알겠느냐. 너는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라.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너를 버릴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보세요. 에스더도 그냥 찾았는지. 에스더도 보면은 3일간 금식하며 시녀들과 금식하며 유다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만 했습니까? 에스더가? 그 궁에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만 했어요? 왕을 찾아가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리고선 다시 왕을 초대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금호를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더 고조가 돼서 결국은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찾아가죠. 또 하나님께서 금호를 내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민족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탁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체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렸듯이 여러분도 한빛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가벼운 문제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쯤으로 여기고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며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여 황금률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못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겁니다. 아유,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은 마음 돌리기가 어려워. 나는 그래도 바뀔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안 바뀌어. 배치장도 맞들어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한다고 되나?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관계에서 비판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내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렸나? 구하기만 혹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찾고 두드릴 때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주시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은 오늘 성경 말씀의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제가 넓은 길로만 다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안 되는 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단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며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며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삶이 가치가 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넓은 길로만 다니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로 다니지 않고 이제는 좁은 길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찾으며 두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끈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알미야마 하나님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빛 공동체가 더욱더 조화롭고 화음이 울려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이 좁은 길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날에 주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 길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그 간섭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알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여 응답받아 변화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